제가 중학교 3학년인 저기 앉은 학생들만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구세군 마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화를 쓰셨는데 그 예화는 참 많은 시간 동안 가끔 자주 매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화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설교 요즘은 굉장히 떠는 설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떤 효자가 있었고 죽을 병에 걸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살리고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용한 그런 맹의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가서 진맥을 하고 했는데 처방을 받았는데 처방이 어떤 약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침 일찍 해가 뜨고 난 뒤에 해가 딱 뜰 때 그때 그 이슬을 다 한 종지를 걷어 가지고 어머니한테 먹이면 병의 차도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효자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이슬을 모으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너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을 먼둥이 틀 때 막 거두기 시작했어요. 이슬을 한 종지를 거두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찾아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해가 뜨고 난 뒤에 이슬을 거뒀느냐? 다시 재차 물어요. 그래서 해가 뜨려고 할 때 저는 그 이슬을 걷어서 먹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 때가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잊어버렸고 아마 그때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구별에 대한 분별에 대한 설교를 이제 네 번째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람을 분별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가장 탁월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 위에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지혜라는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그냥 확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보면은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즉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듣고자 검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나오고,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그 정도고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찾아왔느냐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한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찾아왔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흡족해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신하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혜로운 왕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시대를 산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삶을 다 정리하면서 전도서를 씁니다. 그 전도서를 쓰며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7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라고 삶이 허망함을 헛됨을 이야기해요. 사실 솔로몬만한 성경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고 지혜로 말하자면 분별의 끝판왕이다 할 정도로 모든 역사든 뭐든 탈무드에 보면은 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들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궁전에 있는데 새가 날아와 가지고 수새가 암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이 궁전 이거 내 거야. 내가 나하고 결혼을 해주면 이 궁전을 다 너한테 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걸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새가 날아가고 난 뒤에 수새한테 물어요. 야, 이게 네 거냐 내 거지?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가 여자를 꼬시려는데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솔로몬 탈무드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여 남자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여 뻥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아들을 솔로몬이면 도대체 인생을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도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모든 것이 때가 있더라. 똑같은 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솔로몬이 분별력으로서는 끝판왕이고 분별력으로서는 다의 추종을 불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삶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됩니다. 너의 잘못 때문에 너 자식 때는 나라를 나눠 놓을 거야.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왕조는 이어지지만 나라는 나눠 놓을 거야 라고 하고 나라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선택을 잘하고 그렇게 분별을 잘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매우 치명적인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그 속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언급한 분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그것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내가서 인생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분별을 못해서 맨날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헛일을 하고 분별력 자체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되는 대로 막 살아가기로 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분별력을 통해서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가 솔로몬보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게 확실한데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분별력의 열매는 기회의 분별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별력의 구체적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어진 기회를 때를 따라 그것에 나아가는 그 기회의 분별에 의해서 구체적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러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패와 좌절과 낭패를 맛볼 가능성이 100%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적백대전이 있습니다. 이 적백대전에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주유가 이끄는 연합군과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적백대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 좋겠고, 그 적백대전에서 제갈공이라는 사람이 유비의 책사입니다. 이 제갈공이 그게 유비가 아직 나라나 세력을 이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제갈공이라는 사람이 유비와 함께 천하를 도모하게 되는데 그 첫 사건이 이 적백대전이거든요. 유비와 제갈공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중국 그 대륙에 알리는 그런 사건이 이 적백대에서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조조의 100만 대군이 하공에 의해서 다 거기서 죄로 사라지게 됩니다. 조조 괜신이 목숨 걸고 도망가는 일이 여기서 벌어져. 누가 봐도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수적으로 10배가 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갔는데 제갈공이 한 책략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공을 펼칠 것을 제안한 사람은 한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수가 하공을 얘기했고 제갈공이 거기에 맞도록 내가 동풍을 일으켜서 불의 방향을 그쪽으로 쏟게 만들겠다. 바람이 반대로 불면 당하는 겁니다. 하공이라는 건 불을 질러서 하겠다는. 조조는 많은 선단을 이끌고서 배가 밀집해서 몰려오는데 수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을 7개 쌓고 7일 동안 내가 하늘에다 지성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제갈공이라는 이 사람은 하늘에 그런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천하를 돌면서 그 도시에 그 적백이 있는 그 동네에 계절의 어떤 시기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걸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바뀌는 때에 맞춰서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7일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조조의 100만 대군이 낭패를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의해 유비는 세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한 나라가 되는 그런 기초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조 100만 대군의 숫자보다도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제갈공명의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훨씬 강했던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쓰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졸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깨어나서 한번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가를 제가 긴 설교를 안 할 테니까 타협합시다. 조금만 더 집중하고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 맺힌 이 3절 전도서 3절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때가 있더라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뭔지 세월을 지나 보니까 이게 꼭 A가 오를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하는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경 곳곳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묵상을 하셨겠지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집안내 되는 사람이 잔치를 벌였고 거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에 났으니 포도주를 좀 대책을 세워주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땡긋맞은 요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하는 건데 갑자기 청탁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끊어지니까 여자여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도 없는 물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향이 있고 맛이 있고 빛깔이 있는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예표적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근데 이 중요한 사건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니까 어떡합니까? 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에 와가지고 모든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 내고 술 취하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죠. 그러나 물도 온 하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간 건 뭐냐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러 계시니라. 자, 제자들 모두가 랍비여,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랍비의 그 탁월한 지혜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하고 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때죠? 예수님이 보는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30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도 심심하시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뭔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뭔 때를 안다. 그럼 이 때는 도대체 이렇게 베끼는 때가 아니라 이건 도대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마귀도 아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람 솔로몬, 가장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 솔로몬도 자기 삶을 모두 정리하며 전도서를 통틀어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내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솔로몬의 장점이 단점이 된 것은 아닐까요? 솔로몬의 장점은 뭡니까? 내가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 살고 보니까 뭘 몰랐느냐면 뭘 몰랐을까요? 모든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건 몰라야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야 사실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탁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에 잘 맞추지 않아요. 네가 내 시간에 맞춰요. 정말 극단적으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안중에 있는데 어떤 교회를 나와서 자기 건물 위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꾸미고 꼭 예배를 11시에 드려야 돼. 내가 좀 바쁘니까 이번 주는 10시에 드리고 다음 주는 뭐 10시 반쯤 드리고 목사님 한번 모시고 그렇게 자기 시간에 예배를 맞추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엎드렸죠. 기가 막혀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탁월하고 힘이 있으면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시간을 맞추죠. 거기서 놓친 것이 뭐죠?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도 이걸 못 바꿨어요. 솔로몬도 이걸 못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목회했다면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목사님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탁 치는데 하루 왼종일이 걸려요. 그리고 집에 텐트도 쳐야죠. 성막도 쳐야죠. 그렇게 떡 쳐놨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머물러. 그런데 어떨 때는 한 달이 지나도 꼼짝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꼼짝하지 않다가 어느 날 구름 기둥이 움직여. 야,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데 누구나 그죠? 강야 40년을 지났는데 10년쯤 지날 때 전부 다 아는 게 뭐냐면 가나안은 저쪽에 있어. 근데 성막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재짓기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미쳤다 바꿔버리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름 기둥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짐을 쌉니다. 갑니다. 그래 텐트를 칩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또 구름 기둥이 반대로 움직여.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몇 년. 강야를 그냥 뺑뺑이를 계속해서 돌리고 다녀요. 유종환 장로될 근사님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인이 1000명 되면 이름을 못 부를 건데 우린 아주 스몰한 교회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와 혈압이 올라가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패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패턴 뭔가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야 돼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시간은 내가 정해, 모든 때는 내가 정해. 너의 모든 그런 계획들을 다 박살내버려. 이게 광야예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저렇게 끌고 다니다가 그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던 사람은 4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어. 4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들에게는 뭐가 생겨 있는 것이냐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원리와 때를 분별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불 기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이것을 먼저 관찰하고 하루의 계획을 잡는 이런 생활이 뼛속까지 박힌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지겁주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며 이거를 알게 해주시 뭐예요?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므로 분별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탁월하지 않아도 그리고 영적 분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나가는 사람 다 생깁니다. 그죠? 오늘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때는 오늘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고 하나님 때 나와가지고 영적 분별력도 생기고 사람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고 시대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고 그런 게 생겨요. 근데 그날 딴 데로 튀어. 하나님이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막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하고 저울이 올리려면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가 좋은 결과를 낳고 열매를 낳을까요? 그거를 아멘을 못하면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근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앞에서 말씀을 따라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그걸 얻지 못해요.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걸 전도서를 썰며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때를 관찰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시대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가정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때를 관찰한 자에게 어떤 징표를 줘요. 어떤 사인들을 줘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다가 내 시간을 맞추려고 하잖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 집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채널을, 내일은 저 교회 채널, 오늘은 바쁘니까 저녁 때 와서 듣지 하고 자기 시간에다가 예배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따라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예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관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처럼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기를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목사님 네 분이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모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람이 몰린다고 그래. 두 번째 목사님 좀 이따 오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자기 중심 정오군이라 그래.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앉았어.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이 피식하고 웃었어요. 세 번째 목사님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들은 전부 다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아요. 교주가 되어가는 정상 중에 하나가 우주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나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정훈군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일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내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럼 사람이 매어 터져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식당을 차리든지. 그러면 그 식당은 맨날 대박이 나겠냐? 그냥 그 집이 맛이 좋아서 온 거예요. 거기다 이상한 해석을 붙이지 마세요.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솔로몬 역시도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었구나. 그 때를 내가 놓쳐버렸구나.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때를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읽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을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때를 분별하면요,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근데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혼자 갑니다. 그리고 혼자 힘쓰다가 죽어요. 때를 분별하면 시대가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하나님의 때에 부합되는, 내가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때에 부합되는 지혜로운 말들이 그 속에 있고요. 또 태도고 그 선택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체화하며 확신을 가지고 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하나님 때가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대답 못합니다. 알아서 못하는 게 몰라서 못해요. 확실한 건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 내가 암병이 걸렸는데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병으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무조건 나라고 기도할 겁니다. 매년 교단 사무총회를 할 때 중요한 시간이 하나 있어요. 서거자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 서거자 명단을 또 어느 교회 누구 여러분이 정회원이 있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소천하게 되면 그 이름이 1년에 한번 그렇게 교단 총회 때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죠. 그러고 나고 나는데 아유, 장례 많이 치르셨나요? 이런 인사를 받아요. 인간관계가 많이 돌아가셨나요? 이런 인사를 받아요. 썩 기분 좋은 인사는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죽음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요, 나갈 때 멈출 때 이 때를 분별하는데, 그건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삶의 기회를 쟁취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 때를 결정하는 사람은 남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준비를 거듭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내게 임하는 여러 사인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딱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셔요. 3년 동안 세상을 바꾼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매스컴이 발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 동네 갈릴리 그곳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몇 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마리아 정도 돌아다닌 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가실 수 있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시간을 철저하게 맞췄어요. 당신의 시간을 철저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덩 떠밀어 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들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 버려 무리를 피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3년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2025년에 이곳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라는 시간이 얼마나 더 강력한지. 저는 요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21절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회가 됐을 때 형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그곳으로 야곱 아버지의 그런 부탁을 받아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색동옷을 입고 오는 요셉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여기 투합해서 어떡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어떡합니까? 저를 어떻게 죽일까? 여기서 죽인들 누가 알겠어? 오다가 늑대를 만났는지 고물 만났는지 알게 뭐야. 그리고 그 동생을 잡아다가 물 없는 비눗물에 갖다 놓고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을 해요. 그러다 형제 중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하고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에 있는 그 부족에게 팔아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밤새 얼마나 이를 갈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리고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떡합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더 기가 막히죠. 나는 언제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또 그곳에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 가는 거, 떡 가는 거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과 기근을 준비하는 그 총리가 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 한 시대의 기근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다 데려오고 아버지와 제의하고 동생 베냐민과 제의해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어 고센 땅에다가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요셉에 미칠 수 있는 모든 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부족이 나라가 되는 그런 인구의 증가와 그리고 번성의 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요셉을 기억하는 왕조가 있는 동안에는 히브리인들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해야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한테 해코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죽어도 싼 놈들이요. 왜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내가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요셉이 야곱이 눈에여도 아프지 않은 요셉을 어디 애굽으로 보냈겠어요? 아마 야곱 밑에 계속 있었으면 버리장머리 없는 아주 못된 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떼내버려.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도.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때의 역사를 삶을 통해서 알고 나니 형들이 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디발이 미운 것도 아니고 시대당 보디발이 미웠으면 보디발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말을 안 믿고 그 이상한 마누라 말만 믿냐 이렇게 해도 죽여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 해석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원수 질 일이 없고 누구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요. 이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히 주무시는 분들도 일어나 보십시오.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예배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공감을 하시네. 내 영혼 평안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된 게 나 너 때문에 더 큰 역사, 너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풍년을 흥청망청 지내지 않고 곡식을 다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의 기근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요 기근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유독 지구의 어떤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그게 기근이 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기근이라는 건요 3년도 아니고 7년이면 그 주변의 곡창지대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려고 폭풍 가운데로 요셉을 내모신 거죠. 주님 왜 내게 이런 폭풍입니까? 네가 가야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 못하지만 가야겠다 하고 가서 보니 그래서 애굽의 그런 모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감옥 3년 동안 정치 공부 다 하고 나와가지고 인맥 다 만들어가지고 삽시간에 바로 앞에서 쫙 펼칩니다. 누구를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이 기간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냐 그러고 내
이 왕의 자리 외에 다른 건 다 네가 가져라 하고 정권을 주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근을 다 구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실제적 권리를 그 당시 바로는 북쪽에서 내려온 타민족이거든요. 실제적 바로가 이제 제국을 차지하는 그 나라를 차지하는 권력을 그쪽으로 가도록 이 기근을 통해서 다 만들어 줘 버려요. 그래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이 일은 그 왕조에게는 구원자와도 같은 겁니다. 그 기근 만났으면 왕조도 끝나는 거죠. 그런 일을 해낼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냐 하고 갔죠. 그리고 난 뒤 보니까 형들이 미운 것도 아니고 뭐 보디발이 미운 것도 아니고 해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놔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그래. 내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나마 그래도 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따로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대로 지금의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달아보기 시작하면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속이 편하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뭐합니까? 일기를 분별해 아침에 오늘 나오시면서 우산을 가져가야 되나? 비가 온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다가 나를 맞춰야지. 야, 내가 오늘 우산 안 가져가니까 비 내리지 마. 하나님이 그래요. 네 갈 때만 이렇게 비 안 내리고 옆에는 여기는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너만 움직이면 비를 안 내리고 뭐 그래 해주실 것 같아요.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걸 또 신께 해가지고 나는 비도 멈출 수 있어 이런 헛소리하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말짱 거짓말.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나를 내가 맡길 때 제갈공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이 한 사람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100만 대군하고 싸워 한 사람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연사는 몽모아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의 시간이에요. 그때를 분별하는 게 신앙의 시간이에요.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예배 시간에도요,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때를 분별하는 귀와 눈과 촉각과 오감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손의 움직임에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세연아 다리 꼬지 마. 미안해. 세연이는 잘 살고 싶지. 그래. 그러면 그 안경 너머로 뭘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보시면서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때를 놓친 게 있을 겁니다. 그 놓친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 놓친 걸 통해 하나님은 수중 보완을 해 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거기를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 지금 내게 준비시키는 것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뭐 할 준비가 다 된 거냐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될 준비가 된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우리는 이걸 알기에 너무나 둔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한 퍼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험한 십자가로 유일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성령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 우리에게 삶으로 주신 이 삶이 주의 뜻대로 사라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사역과 모든 세상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